오늘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쭉 읽어온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과일이었습니다. 그 집의 막내가 어린데 그 막내는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휴, 뭐 이런 걸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냥 돈으로 주셔도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살 먹지도 않은 아이가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빠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손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불러다 놓고 꾸짖었답니다. 야, 버릇없이 어떻게 손님이 오셨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하니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도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그러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랍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뭘 들고 왔는데 농담으로 그랬대요. 야, 뭐 이런 걸 가져오니 돈으로 주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막내가 어떻게 그걸 캐치를 했는지 그거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쓴 거예요. 혼내고 싶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이미 엎어진 물이고 문제의 원인이 나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랍니다. 그래서 말했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정리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죠. 잘못도 하고 삽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덮으려고 할 때 참 많으시죠? 창피하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덮으려고 했죠. 그냥 지나가겠지. 덮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어봐라. 절대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주 솔깃하죠.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찝찝했거든요. 아, 저거 참 꺼림칙하다. 가까이 가기도 싫다. 그랬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요. 그 열매가 왠지 특별해 보이고 왠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선악과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보였어요. 죄는 이와 같습니다. 맛이 없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못생기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죄는 참 없어요. 다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또 짜릿하다고요. 아, 그거 정말 끌리는데 여러분 죄가 그래요. 좋은 건 어떻습니까? 쓰고 맛이 없고 그러지 않나요? 드디어 하와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뭐 뱀이 따줬습니까? 아니, 자기가 따서 먹었죠. 유혹이 온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피하면 되죠.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유혹이 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혹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할 때 생기는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유혹을 받은 거와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니까 성적인 것을 여러분 연상합니까?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지나친 욕심, 욕심이 있어야겠죠. 지나치면 여러분 이건 큰 죄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음식이 필요하고 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물질, 취미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원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유난히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죠? 나는 미식가야 그래요. 그리고는 멀리까지 가서 정말 몇백 불 내고 접시 하나를 드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돈 모으고 물건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주식, 또 좋은 자동차, 명품 가방, 온통 정신 다 거기. 내가 한 달 내내 벌어서 명품 가방 내가 하나 사겠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이죠. 눈은 세상의 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좋지만 자꾸만 보면서 즐기고 싶고 가지고 싶어지죠. 전에 실로암 병원 김선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이는 게 좋을 때가 있어. 특별히 설교를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왜 그러나, 집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참 별일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보지 않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우리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봅니다. 좋은 시계다. 야, 이 옷이 유행이구나. 참 세련돼 보인다. 사야겠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이 뭡니까?
얼마 있다가 끝나는 바로 이 세상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조금 뽐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 때가 있어요. 재산, 명예, 외모, 지식, 자식 잘난 거,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참 훌륭하셨어요. 우리 자식들은 이거 참 반듯하고 부지런하고, 나는요 그 사람 아시죠? 그분 저요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좀 높이 보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실수하실 때 있어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저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전 세계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이 그런 걸로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 굶주리실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귀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고 다치지 않게 하면 내일 신문 1면에 나온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사용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강 붙잡았어요. 그런 거 있어. 그 정도였죠.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 번 모두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느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저녁 잠이 많으신 반면에 새벽 서너 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아침형 인간이시다. 그 시간에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집안에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혼자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다. 나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어머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새벽 기도 교회에서 보내드리잖아요.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루를 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실 수 있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짧은 성경이라면 암송하시고 날마다 생활에 부지런히 적용하시며 살려고 애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먹었죠. 지금까지 뱀은 하와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와 이야기하면서 계속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6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동안 옆에 아담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한국 남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탁 받아서 먹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냥 받아 먹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둘이 함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와가 나쁘다, 하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아담은 착하고 쑥맥이어서 그냥 받아 먹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히 하와가 아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 그나마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었지만 아담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걸 받아서 먹은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너 여기 잘 돌봐라,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여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라고 말렸어야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아서 먹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했어요? 아내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씀 듣어요? 아내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여종과 잠자리를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연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불과 연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내 종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여보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 그분이 이루실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안 돼.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라가 뭐라고 하면 받아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참 아브라함 젠틀맨이다, 마음이 참 넓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잘못 인도할 때가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엉뚱한 것 도전을 합니다. 데니얼 레인 목사님은 영어 가운데 가장 짧지만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가 있다. 뭘까요? No라는 단어다. 유혹이 찾아올 때 No,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 No라고 말해야 하는데 No를 못해서 인생 어려워진다, 가정 어려워진다, 교회 어려워진다, 한국 사람들 더 어렵다,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노라는 것을 거침없이 했어요. 노,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욥이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킬 거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런 말을 하시오?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셨으니 시련도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소?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또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으니 나는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이라도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케일리라는 매춘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녀라고 하겠죠. 케일리는 매춘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1년 전에 매춘을 그만뒀습니다. 그 작은 일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나이 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렌트비가 밀려서 쫓겨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장애인인데 그 시설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일리가 목사님 부부에게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이번 주말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루만 일하면 다음 달 버틸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케일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녀를 위해서 당장 급한 월세를 내도록 작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힘든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에이, 그거는 그냥 한 달 월세만 낼 뿐이지 라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했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케일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대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착각을 하죠. 그때 우리를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멈춰 서게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또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죠.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벌거벗고 다녔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경도 쓴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 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다른 피조물들과도 참 관계가 좋았습니다. 모든 게 평화롭고 기뻤죠. 자신을 다 드러내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선한 것만 보고 선한 일만 하니 나쁜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 다른 피조물들이 이거 얼마나 싫어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죄책감이 들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 신방을 가면 저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집을 치우지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죠. 제가 꾸미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 너무 창피하네요. 그러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지가 부끄러운 거다.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죠.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면 참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행에 뒤떨어진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 나무 잎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많이 가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무화과로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도 주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감출 일이 없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땅에 숨기다가 다 들통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 판값의 얼마를 감추다가 이게 다냐?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다 내었어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는 용서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존경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 나는 솔직히 신사참배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창피할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덮으면 창피하고 덮으면 죽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바 되어 창피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창피를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는 영을 이 시간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어놓아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강 알고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보고 토해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